고린도후서 1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통로가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십니다. 바울이 이 땅에 있을 때 사람의 그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낙원에 바울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거길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끌어서 이끌려 다녀오게 된 셋째 하늘을 바울이 보고 경험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는 거기서 사람이 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주님께 받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참 놀라운 경험이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서 장차 들어가 주님을 만날 그 자리를 다녀왔으니 그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벅차고 컸겠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세상에 돌아와서는 누구에게도 그 말을 언급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 기록이 됐냐?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간 그 환상과 그 계시에 대해서 그가 말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여러분 누가 환상 봤다, 뭐 응답 받았다 그러면은 환상이 참 그 해석이 참 위험한 게 똑같은 걸 보고도 해석들이 다르듯이 환상을 얘기를 하면은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듯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들은 사람이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참 과대평가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나도 못 가본 거기를 갔다 온 참 신령한 사람이다 하는 대함을 보게 될 것이고 바울은 자만하게 될 것을 바울이 우려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14년 동안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깎아내리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바울이라는 그 사람 편지는 무게도 있고 단호하기도 하지만 막상 얼굴을 맞대놓고 대해보면 그는 약하기 짝이 없고 말하는 것도 별것이 아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의 경험한 것으로 나 별거 아닌 사람 아니야 하고 자기를 변호할 만한 아주 좋은 기회, 없는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할 만한 참 좋은 기회였을 텐데 바울은 그 14년 전에 그 일을 가지고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호하지 않아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그 환상과 그 계시를 받고 돌아오게 된 그 체험을 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전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14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경험한 것을
받은 계시들을 침묵해 왔습니다. 자기를 별것 아닌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자기를 변호할 만한, 자기를 자랑할 만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는 이 하늘, 이 하늘 너머에 우주가 있죠. 우주 바깥이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셋째 하늘에 다녀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찌르는 그 가시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낼 만한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한쪽에는 사람들 앞에 자기에게 있는 이 허물, 이거 다른 사람이 알면 내 믿음을 뭘로 평가할까 하는 그 허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만 보여주고 싶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만 보여주고 싶지, 내게 있는 허물, 약한 것들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자랑할 것도 가지고 있지만 허물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랑할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셋째 하늘, 그 삼층천에 갔다 왔음에도 허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바울이 받은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뭘 말하는지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봐서 안질에 걸린 것이 아니냐,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서 육체에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아이고 하고 있어봐요. 눈이 안 보여 하고 있어봐요. 그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사단의 그 사자가 과연 뭘 말하는 건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육체를 찌르는 그 사단의 가시는 사단이 바울에게 사용하는 힘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바울에게 있는 고통이었어요. 가시는 바울의 육체를 찌르는 그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그 가시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한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지 못하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말해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그 감격, 그 감동이 벅차면 벅찰수록 반대편에서는 사단의 사자가 육체를 괴롭힙니다. 바울이 원해요. 하나님, 환상과 계시만 나에게 있고 이 사단의 가시는 내게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을 받고 환영을 받지만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시기가 다가올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셔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사단의 그 가시, 자기에게 있는 이 사단의 가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게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3번을 기도했을 만큼, 간구했을 만큼 사도는, 가시는 바울에게서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던 바울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다. 필요치 않은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누구나 이해해요. 공감해요. 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약한데 강한데요. 강하다고 그래요. 온전해진대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종종 대하게 되는, 자주 대하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변론을 할 마음이 없을 만큼 외워질 정도로 읽어왔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말이에요.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내 앞에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자로 있는 내가 그에게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력감을 느끼고 내 자신이 그 사람 앞에서 초라해질 때, 그때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에게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합니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뻐할 일만 있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실제로 생활에서 이것이 공감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 겪게 하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이 가슴에만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약한 게 강한 것이 되죠? 강해야지 강한 것이지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또 이걸 주님의 그 뜻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고백을 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종종 하죠. 근데 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사용하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많이 사용하면 좋은 줄 알고 계속 그걸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받았다라는 이 말은 자동차에 기름을 만땅을 채워둬요. 그리고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주유소 가서 기름 받듯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원 올라가서 또 은혜 또 기름 붓듯이 또 이렇게 은혜 보충받고 또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은혜 떨어지면 또 기도원 올라가서 은혜 받고 하는 그런 반복해야 하는 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막혔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은혜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주시고 떨어질 때까지 쓰다가 너 그때 떨어지면 나 다시 찾아라, 내가 너에게 은혜 주겠다 하고 주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혔던 관계에 그 통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혔던 통로가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23편 외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잘 보여드릴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붓는 거예요.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연결된 거예요. 통로가.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아이고, 뭐 그릇도 조그만 게 뭐가 부족함이 없냐?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이와 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영접한 것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향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가 연결됐다.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막혀 있던 그 통로가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허물이 벗겨진 거예요. 막혔던 것이 뚫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 사랑을 받게 되었다. 통로가 연결되었다. 이게 은혜예요. 그게 바울에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이 말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는 이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너에게 연결되었다.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아까 바울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주님의 계시와 환상을 봤어요. 3층 전에 올라가서 장차 이후에 올라갈 그 천국을 다시 보고 왔으니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어요. 은혜는 통로라고 그랬어요. 그 통로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계시와 환상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허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통로 삼아 쓰시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빨라요. 근데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속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구부러 놓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오르게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연약함이 숨기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 숨기고 싶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해서 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연약해서 한계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만큼의 후원금을 가지고 날 도우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양복 입고 나타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찢어진 옷 입고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벤츠 몰고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전거, 세발 자전거 타고 나타나는 게 낫겠어요? 어떠냐면 우리 심리들이 도움받고 좀 더 나를 알아주었으면 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고 나타나듯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 쓰시려고 하실 때 이건 부끄러워서 숨겨야 돼, 이건 나타내지 말아야 돼, 이건 보이면 창피해, 이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 한계입니다, 이게 내 연약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무너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거 들고 나오겠냔 말이에요. 어떤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강하다고 하면 하나님 간섭 필요 없어, 하나님 뭐 기도 안 해도 돼, 그래도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그 강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약한 나에게 그 강하심이 부어져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함이 있는데요, 괜찮아, 그거 내가 쓸 거야. 하나님, 저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요, 괜찮아,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 여러분, 더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이건 숨겨야 되는데, 이건 자랑스러운 건데, 이걸 두고 동전을 앞면을 둘까 뒷면을 둘까 이러고 있을 판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통로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편지 쓸 때 서두부터 그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 바울을 그 육체를 콕콕 찌르는 그 사단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약한 모습, 그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은 나의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가 연결된 사람, 장점, 약점, 강한 거, 약한 거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통로가 연결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려고,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기 위해서 가장 죽이기에 아깝지 않고 죽이기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않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 여러분 지나가다 개미 밟았다고 하루 종일 찜찜하진 않죠. 가장 낮은 자리로 죽여도 그냥 별 상관없는 가장 낮은 자리로, 그래야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치를 느끼면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죽이고 싶도록 만들어야 할 만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억울하게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실 만큼, 걔가 대신 죽어도 괜찮아, 나만 잘 되면 돼 하는데 그렇게 죽음을 당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미안하지 않고 죄송스럽지 않을 만큼의 낮아지신 그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자리로, 연약한 사람으로 오신 것으로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데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역하지도 않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의 표시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종의 표시입니다. 순종하여 죽으셨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당신이 벌떡 일어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부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장 높이 계시는 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로 오셔서 그 가장 낮은 자리의 중심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께서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으시는 그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죠? 내가 목마르다. 어찌 하나님이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낮아지셨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죽여버려야 돼 할 만큼, 그 죽음의 순간에 환호성을 지를 만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가장 낮아지신
모습이에요. 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아들이 다 이룬, 죽으라고까지 보내신 것에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죽는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살려주세요. 나 아버지 말씀대로 죽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날 살리시는 겁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살리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아버지가 예수를 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리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육체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그 허물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 일을 하실 정도로 연약하게 만드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죽으신 것으로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연약함을 나 연약해서 나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셨지만 육체를 입으셨고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자리하셨고 희생양으로 죽으셔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가장 천하고 약한 자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면 아버지께서 살리실 것을 따르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뭘 요구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하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 강하려고 해요. 저 사람보단 많아야 되고 저 사람보단 커야 되고 저 사람보단 내가 더 우수한 사람으로 있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은 뭐죠? 하나님의 것을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나는 그걸 수용하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연약함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숨기려고 하죠. 우리는 연약함을 숨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찾으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얘기는 뭐죠? 아까 말대로 이미 차고 넘치게 하시는 통로가 너에게 연결됐다 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이 깨닫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장의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눈이 훤히 보이고 말이에요. 가시가 아주 알턴이 빠지듯이 싹 빠진 것이 아니에요. 변한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말로는 은혜라고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그 은혜가 뭔지를 바울이 알고 나니 그동안 아파하고 인내하고 걱정하고 살아왔던 그 육체를 찌르는 그 가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기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약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살아갈 일 생각하면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았던 그러한 자기의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통로가 연결됐어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숨기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여기 가서도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저기 가서도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물론 어디서나 고백하는 건 좋지만 그만큼 여러분 은혜의 그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면, 여러분 아까 얘기하기를 막혔던 통로가 연결된 거예요. 네? 여러분 저 옥상에서 물통이 이렇게 내려오면 말이에요, 비가 한만 쏟아져도 저 위가 차고 넘칠 거란 생각은 안 하죠. 네? 물통 통해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기 위에 너무 비와가지고 저 천정 무너지 못하나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수로가 있기 때문에. 통로가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시는 그 통로가 예전에 꽉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의 은혜로, 공로로 이렇게 통로가 연결이 됐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통로가 연결되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그릇의 크기를 문제 삼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그릇이 크지? 자기 그릇이 큰지 저 사람 그릇이 큰지, 그릇이 작은지 큰지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통로지 그릇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막혀 있으면 한만 부어도 안 내려가요. 나올 게 없어요. 근데 통로가 열린 거예요. 통로가 열린 상태에서 여러분 그릇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람들은 여기다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다 가둬놓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이만큼 받았다. 내 그릇이 너무 크다. 내 그릇이 너보다 크다. 내가 크게 성공했다. 그릇의 크기를 가지고 성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통로 삼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 너에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쳐 흐르게 하셔서 여기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밑을 적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디를 돌아가든지 따라오잖아. 그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난 종지 같아요. 난 좀 대접같이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릇 커도 아무 의미 없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면 뭐합니까? 이게 막히면 끝인데. 종지만한 교회라도 여러분 차고 넘쳐봐요. 어딜 가나 넘치잖아요.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열어놓으신 그 통로를 왜 그건 생각 안 하냔 말이에요. 또 크다고 그것도 성공했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성공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요만한 그릇이라고 막 연구해서 그릇만 더 키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걸 믿음의 열매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걸 성공으로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그릇이 넘치기만 하면, 이게 크던 더 조그맣던 넘치기만 하면, 그 그릇을 두신, 하나님이 그 그릇을 거기다 두신 그 자리에서 통로 삼아 부으시는 그 공급하시는 크기가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쏟아붓는 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그릇이 작아요. 하나님 저는 그릇이 이만해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그릇일 뿐입니다.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 이쪽으로 가거라. 아니, 나 여기가 좋아요. 이쪽으로 가거라. 여기가 좋아요. 여기 적셔야 돼, 이놈아. 너 기도 여기 있을래요. 여기 적시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순종만 하면 되는, 하나님 나는 그릇일 뿐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둬놓고서 이거 이제 10년 후에 먹어야지 이러고 가둬놓는 주유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쏟아 부으면 거기에 받쳐서 그 밑을 적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이 그릇이 크기가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통로가 막히는 게 문제지 그릇이 크고 작고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네 길거리에 여러분 오토바이하고 큰 그냥 뭐 몇 드럼 들어가는 그 큰 트레일러하고 도로 똑같이 달려요. 기름 많다고 다니는 거 아니고 기름 적다고 다니는 거 못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강하려고 하면 약한 거, 부끄러운 거 빨리 숨겨야 돼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은혜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통로를 연결해 주셔서 나는 아무 걱정 없대. 순종만 하면 돼요. 저 통로가 막히지만 않으면 돼. 막힌다는 건 뭐죠? 여러분 깨끗한 물도요 가둬놓고 있으면요 이끼 낍니다. 그러면서 그 물 썩어버려요. 통로는요 연결돼요. 순종해서 자꾸 내보내야 돼요. 순종해서 자꾸 내보내야 돼요. 그거 가둬놓고 10년 있다가 마셔야지 썩은 물 마시는 거예요. 통로를 여시고 일하실 때 그 역사가 내 안에 머물 수 있으려면 나의 연약함을 숨기면 안 돼요. 연약함 가지고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쓰신다.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그것을 알고 그 연약함으로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순종하는 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강하게 나타내게 하는 데에 순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쓰시려고 나 붙드실 때에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내 이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나도 바울처럼 나도 내 이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깨끗한 물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나의 순종이 막혀 고여 있으면
하나님 나중에 되면은 그때 되면 그때부터 순종할게 썩습니다. 순종은 미룰 것도 아니에요. 나의 순종이 막혀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굳어버리고 나무를 쿡쿡 찔러 뚫으려고 해도 뚫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런 수로가 될 거예요. 나의 순종이 막히면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 안 믿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니라. 어두운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 일 인도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패되리.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니라. 어두운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담대